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274쪽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358쪽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깨달았고 느꼈고 그랬으면 그저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지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저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편안합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면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편해요. 부담도 없고 떳떳하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순종을 못하고 보면 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때 내가 힘들어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있어요. 무겁고 꺼림직하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안 지켜도 그냥 흐지부지 하시거나 따르지를 않으니까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취소하고 흐지부지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뒤따르게 되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때라도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그래도 고통이 덜한데 못 깨닫거나 제 고집으로 버티다 보면 죽어라 하고 고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드시니까. 그럴 경우에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 안 하다가 고통스럽고 매맞고 뭐 그러면 저만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요? 잘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훈련의 방법으로 낮추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순종하려 하기보다 불순종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훈련으로 닥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연단하셨는데 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뭘 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오기를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거기서 무슨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을 판다 한들 얼마나 팔 수 있으며 또 물이 나온다 한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며 짐승까지 마시기만 하면 됩니까? 씻기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그 많은 물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또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더운 사막길을 가면서 땀이 얼마나 났겠어요. 당시에 무슨 나일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명 오실 터인데 금세 사가지고 못 쓰게 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신발도.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행진을 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곳에 가서는 보름도 있고 혹은 석 달도 있고 이랬지만 걸어갈 땐 또 한참 맞거든요. 오래 걸어가다 보면 발이 부르트게 돼 있어요. 잘 모르죠? 오래 걸어봤어야지.
50리, 100리, 200리 걸어봐요. 발이 안 부르트는 법이 없어요. 다 발이 부르터서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또 까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구약 본문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는데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의 훈련입니다. 특히 신앙 훈련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훈련이고 그때 가서야 훈련이 마치는 거죠.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그분의 사회생활, 사회지위, 학식 등등이 어떻게 됐든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에게는 애기에 맞는 음식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게 썰어야 되고 푹 익혀야 되고 떠먹여 넣기 좋게 그렇게 해서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유식이라든지 애기 음식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딱딱한 음식을 주었다는 소화를 못하고 탈이 나요. 또 여기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험이란 여러 신앙 체험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익힌 것들 그리고 연륜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얻게 된 지혜, 특히 신앙으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밝은 지혜로 분별을 바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고 인생 경험이 많고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과 그리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신앙 연단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죠. 훈련에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분, 하나님의 훈련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훈련을 받으니까 사격 훈련부터 해야지, 총부터 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들어가면 그거 안 해요. 지식 훈련, 경례 붙이는 거 이래서 훈련 이런 거부터 하나 싶고요. 또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지금 전쟁 나면 무슨 이렇게 쏴서 되겠나. 원자탄 한 방이면 끝나고 또 미사일로 가서 하면 되는데 무슨 이런 소총 사격까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격 훈련에서 떨어져가지고 기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소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훈련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 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과목에 따르는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깨달아서 이해하고 이수하면 그런 사람은 기간이 짧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상급에 이은 그보다 더 나은 과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 또한 사람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나는 왜 더 힘든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어떤 과정을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이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부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묵묵히 열심히 이수해 나가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같습니다만 인내심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성급합니다. 왜 그렇게 급한지. 그 성급한 것을 부추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동 판매기. 넣고 누르면 콱 나오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금세 뭐가 이루어져야지 자동 판매기 신드롬에 걸려가지고선 기다리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휴대폰. 뭐가 그렇게 급한 사연이 많은지 그냥 삐삐삐삐 하면서 얼마나들 하는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뚫어지게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어야 그리고 우리의 인격 신앙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관문을, 인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금세 급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도 푹 익힌 인격, 신앙도 아주 잘 곰삭아서 익힌 신앙,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저 잠시 무슨 은혜 받고 반짝반짝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훈련은 고되지만 나중에 상급은 어떻습니까? 아니, 낮추시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7절로 10절의 설명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런 상급을, 이런 보장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세적인 보장이라고 하면 내세적인 보장 또한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당시에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바울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같이 대단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바울은 하늘나라를 가서 다 살펴봤던 사람이에요.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다 헤아리고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때문에 받을 하늘나라에 예비된 상급은 만인지 억인지 도무지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복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은 신앙의 일생과 같습니다. 당시 막강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전쟁을 해서 완패시킨 것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원 해방시킨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이길 군대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막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해방시켰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말하면 전쟁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지금 우리가 옛날의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 모든 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무슨 필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악랄한 막강한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멸망이요 온갖 불이요 실패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난관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장애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건너편은 보이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이 무슨 수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애굽의 그 잘 훈련되고 연전연승했던 그 군대들이 지금 추격에 온다는데 이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 멋모르고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서 수장되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벽을 이루었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닷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고 나면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우신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 말라서
그저 맨 땅 지나가듯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어요. 물이 벽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서 물 속으로 걸어간 것이고 물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간 건 죽은 거고 물 속에서 나온 건 산 거고 지금까지 나는 거기서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혁명적인 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런 은혜도 기적도 오히려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어서 확신이 필요하고 또 아기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들어주셔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 믿기 시작한 그 사람 기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형제가 암만 많아도 갓난 아기가 울면 거기부터 손 가는 거예요. 갓난 아기부터 보살피는 것. 그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어린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자기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도하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아이, 저 사람 엊그저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저 사람은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그 기도를 들으실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힘든 훈련의 과정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는 먹는 문제도 대두됩니다. 뭘 먹을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는 맛있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 사람이 우물을 판들 그 우물 수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무슨 수로 무슨 우물로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넉넉히 물을 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안전도 문제인데 아말렉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부근의 부족들이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무장했죠. 전쟁 경험이 있죠. 훈련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찔러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기 이전 생활, 애굽이 뭡니까? 노예 생활 아니었어요? 개돼지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비인격적,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사흘만 자유롭게 살아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는 겁니까? 무슨 대목만 되면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좋긴 뭐가 좋아요? 일껏 예수 믿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에이 그때로 돌아가서 한 잔 먹고 말까 이런 생각하는 것. 그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전진하다가 결정적인 대목에 이릅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한 참 신앙과 나약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이 12 정탐꾼 스토리 아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조사와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충고와 그것을 믿을 것인가? 여기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문제로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멤버 체인지가 됐어요. 이때 쇄신 작업으로 참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진해서 목적지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기가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요. 거기가 목적지니까. 믿음 없이
거기다가 별로 생각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노예를 온갖 기적과 체험으로 해방시키셔서 훈련하신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가다 보면 울분이 끓어올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으로 이렇게 돌보시는데 매일매일이 기적 아닙니까? 만나가 내려오고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요, 전부가 기적인데도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쩌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 울분이 끓어올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는 어떤가? 그러고 보면 나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뭐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만큼 훈련 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세대 이후의 훈련 과정이 꼭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오랜 기도와 인내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든 터널을 빠져나오느라고 몹시 고단하십니까? 이것을 바라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상급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합격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또 이수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2학년부터 다시 할 사람도 있고 3학년부터 다시 할 사람도 있고 4학년부터 다시 할 사람도 있고 다시 1학년으로 가서 또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2번 해서 안 되게 3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5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합격한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 내세의 은혜를 다 이렇게 예비해 놓고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추시고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고 승리하고 성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런저런 훈련을 불평하며 딴짓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마다 때마다 돌아가자고 그러고 딴짓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예비해 두신 모든 상급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우리 가정의 것을, 우리 후손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헤아리며 신앙생활 복되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참으로 모든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해서 예비된 세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